네, 이제 거의 이제 공식적인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언제 받으셨나요? 사명을 받았다고 하니까 좀 대답하기가 쉽지 않고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헌신했다. 정말 이 땅에 필요한 곳에 헌신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제가 몬트리올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2세들을 데리고 목회를 했는데 저한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내가 이 목회 안 하면 다른 사람 할 사람 있나? 그 질문의 대답이 꽤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안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필요한 곳에 보내주세요. 아마 필요한 곳에 보내주세요라는 고백 속에서 아마 선교지가 가장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선교기관에 좀 있다가 아프리카를 땅에 밟았고요. 저는 제 헌신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게 부르심보다는 정말 이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 선교하면서 느끼는 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사람은 다 불렀다. 다 불렀는데 헌신하고 안 하고는 내 선택인 것 같아요. 저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누구나 할 거 없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한테 성령을 주셔 성령을 통해 땅끝까지를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신 것처럼 저는 헌신했다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 헌신을 했기 때문에 한편에 제 자신을 개발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는 선교사 프로페셔널이다. 선교가 내 삶이고 선교가 내 의미고 선교가 내 가정이고 선교가 내 재정원이고 선교가 내 목표고 선교하면 제일 재미있는 그래서 헌신했다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명을 헌신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아멘 공감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김진성 우리 목사님 한국에서 또 뒤에서 이렇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포팅을 하느라고 참 지금 한국 교회 사역도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아프리카 리더십을 위해서 정말로 굉장히 또 이 외모를 보시면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좀 귀엽게 생기셨잖아요. 생기셨는데 특별하게 또 이렇게 아프리카 리더십과 이렇게 연결되는 그 인연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하나님이 뜻이겠지만 또 인간적으로 본인의 또 어떤 의지야 그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연결이 됐고 그리고 또 본인의 사명은 또 어떤지. 예. 이게 지도자를 따라간다고 저도 네. 사명을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고 그 2003년도에 이제 남아공에서 돌아온 다음에 엄승사님께서 그 홈페이지 관리를 좀 해달라고 하셔서 1년 동안 홈페이지 관리를 했었고요. 네. 매년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늘어나서 네. 예. 이렇게 매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성교사님을 통해서 또 혼자서 또 이렇게 많은 또 협력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그 많은 분들을 또 이렇게 붙여주셨고 그게 또 선교사님의 복인 것 같고요. 이제 정말 제가 공식적인 질문을 떠나서 제가 궁금한 거 이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뭐 얼떨결에 저도 이렇게 진행을 맡았는데요. 저도 이게 가수로 생활을 하면서 아프리카라는 곳을 2번을 가봤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아프리카를 갈 때 저는 뭐 선교사님은 워낙 우리 또 목사님은 워낙 자주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그게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2번을 왔다 갔는데 장작 한국에서 아프리카 땅에 딱 도착하는데 27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3번 탑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좀 하기가 힘든데 이코노미석에서 여러분들이 제주도를 갈 때 1시간을 이렇게 가잖아요. 1시간을 가는데 그러니까 가도 답답해서 막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정신 때문에 막 서로 내리려고 막 비행기가 막 도착도 안 했는데 막 서로 막 짐을 챙기고 그렇게 서두르는 모습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코노미석에서 이렇게 각을 잡고 27시간 동안 간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로 고통스럽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그 땅에 딱 도착을 했는데 웬걸 공항에서부터 이게 눈빛이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공항에서 이렇게 환전을 하려고 가는데도 이 모든 사람들이 눈빛이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 이게 유튜브에도 여행 유튜브들이 유명한 여행들이 가장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어디나 했더만은 물론 남미권도 있지만은
단연 또 아프리카를 많이 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듣고 그런 부정적인 얘기도 듣고 그렇게 저는 갔었거든요. 그리고 공연도 하고 나름 사역도 한다고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사역도 한다고 이렇게 그런 칼리처 마을 어린이 마을도 많이 가보고 우리가 아프리칸 리더십이 좀 해놓은 그런 곳을 많이 제가 봤는데 와 정말 저는 거기서 또 다른 선교사님의 얘기를 듣고 사실 충격을 먹었어요. 아프리카 온 지 그분이 얼마 안 되셨는데 갑자기 갱단들한테 잡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끌려간 거죠. 어디 창고에 끌려갔는데 뭐 총기뿐만 아니라 그런 무기들 앞에서 야, 난 여기서 순교하는구나. 그리고 정말 기도가 되는데 인간적으로 너무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래서 그래도 우여곡절 속에 잘 그 위기 상황을 넘겼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갱단들한테 또 잡힌 거예요. 아프리카 갱단들한테. 그리고 또 좀 목숨의 위기를 느끼는데 그 나중에 도대체 내가 왜 자꾸 잡히나 했더니만 그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자기가 중국의 부호처럼 생겼다고 잡아간대요. 그런데 그 목숨과 같은 그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을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의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수십 년 동안 정말 그 앞장서서 자신의 몸을 던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지금까지 그 많은 것들을 유치원, 고아원, 뭐 보건소 등 수십여 군데를 설립을 하시고 많은 후원자분들과 힘을 합쳐서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아프리카 땅에서 선교하면서 좀 위험하거나 굉장히 내가 이대로 순교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굉장히 좀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에피소드를 좀 듣고 싶은데 우리 선교사님부터 너무 많겠지만 에피소드라 하면 좀 이상하고요. 네네. 제가 5스타입니다. 강도를 5번 만났어요. 이번에 한국 나오기 전에도 강도를 만났는데 감사하게도 이게 기억이 이제 많으면 제 나름대로 트라우마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죠. 제 성격인지는 뭐 몰라도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잊혀주셔서 사역하는 데는 별 문제 없고요. 네 번째는 여러 어린이 교회 교사들 한 26명하고 그 겨울 성경학교를 하려고 하다가 그 양쪽 길을 두 명씩 권총을 차고 대낮에 아침에 한 11시 반 10시쯤 됐습니다. 10시쯤에 네네. 길을 막고 전부 다 무릎 꿇히고 앉혀서 핸드폰을 다 뺏어 갔고요. 뭐 그런 와중에 뭐 다들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뭐 나이가 많아야 20살밖에 안 된 청년들인데 한 대 이렇게 치면 넘어가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워낙 많은 그 젊은 애들하고 같이 당하고 나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무릎을 꿇고 손을 들었더니 제 핸드폰만 가져가고 말았어요. 근데 또 하나 큰 은혜가 뭐냐면 그리고 그 다음 날 왜냐하면 그 사건 처리하느라고 굉장히 피곤했어요. 그냥 피곤한 게 아니고 사건 처리하느라고 입도 쪽쪽 마르고 하다가 집에서 잠자고 어린이 교사들이 다 청소년들인데 우리가 사탄한테 질 수 없어서 계속 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는 쉬자. 이거 어린이 교회 이거 안 되겠다. 그런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과일과 뭐 계란과 커피 뭐 애들 아침 먹을 거라고 갔는데 아이들이 좀 늦게 와서 좀 일찍 갔어요. 그래서 제가 워낙 피곤해서 그 다음날 그 강도 맞은 데서 차에서 이렇게 잤어요. 자고 있었더니 그 담당하는 우리 패스터 은푼들하고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쳐다보면서 너 괜찮아? 왜겠다. 어떻게 잠이 와? 어제 강도 맞은 자리에서 어떻게 잠이 와?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잠을 잤는데 그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제가 믿음이 굉장히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보다가 칭찬을 들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 이렇게 저를 믿고 이게 함께 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정말 이게 참 모르겠어요. 이게 좀 이질감을 느낀다고 그래야 되나? 한국에서는 세계에서도 반대로 가장 안전한 나라가요. 한국인데 그것도 그 인천이라는 어떤 통계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새벽 3시에 술을 먹고 길거리에 뻗어도 집에 잘 데려다 주는 나라. 그게 한국이랍니다. 근데 사실 아프리카 땅에서는 그게 상상하지 못할 일이죠. 저도 아프리카 갔을 때 뭐 이렇게 숙소에서
밤에 이렇게 너무 배가 고파서 혹시 24시 한국처럼 마트가 없나라고 혼자 나가서 찾아보려고 하다가 어우 다른 분들이 말리시더라고. 나가면 큰일 난다고. 절대로 한국인 혼자서 밤거리를 다녔어도 안 되고 낮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기억들이 트라우마로 저는 남아 있는데 정말 그곳에서 강도를 당한 그 자리에서 잠을 잤다는 거는 그죠. 정말 이거는 지금 뭐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할지 공감이 잘 안 돼서 제가 그럽니다. 그만큼 그 아프리카 그 위험한 땅에서 그 나라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만드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또 김진성 목사님도 아프리카를 많이 가셨잖아요. 네. 거기서 생긴 네. 혹시 좀 잊지 못할 그런 좀 우픈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그 아프리카에서 주님을 만났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아프리카에 계속 이렇게 헌신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계기가 되었고, 근데 단기팀을 끌고 갔을 때 네네. 이제 단기팀을 이끌고서 이제 선교를 갔을 때 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얘기 나누다가 이제 너희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 주겠다고 했더니 그 몇몇 아이들이 손들어서 자기들의 어려운 점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남자 아이가 계속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어쨌든 수업이 다 끝나고 저희가 나가려고 하는데 그 이제 저희 같이 갔던 한 그 자매 손에다가 그 레이프트라는 단어를 딱 써주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레이프트라는 단어가 강간당했다고. 그러니까 그 이제 남아공에는 그 초등학생하고 중고등학생들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남자 여자를 불구하고 한 60%가 강간을 당하는 통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아이가 그것이 자기에게 너무 힘든 일인데 저희에게 이제 반 아이들이 있으니까 말하기가 힘드니까 저희에게 얘기해주고서 간 것들을 보고서 제가 참 마음이 그 자매하고 같이 많이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실제로 그 칼리처라는 마을을 저도 가봤습니다. 그 가보고 고아원 유치원도 다 보고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 엄마 아빠가 돈 벌러 간 사이에 아이들이 그 양철로 된 그 뜨거운 집에서 그렇게 열사병으로 그렇게 질식사를 한다는 걸 보고 이제 그곳에 유치원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그때 거기서 듣고 굉장히 마음이 사실은 좀 많이 이렇게 아프기도 했고 그게 지금도 사실은 기억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헌신을 하고 온몸을 본인의 인생을 모든 것들을 그 아프리카에 바치고 우리 김윤서 목사님 역시 바친 이유가 지금의 그런 사건들 어린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당하고 성폭력을 당하고 그리고 또 얼마 안 된 그 청소년 우리나라 나이라면 중고등학생들이 이미 깽단에 들어가서 그런 살상 무기들을 만지면서 그렇게 막 아무런 죄의식을 모르고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귀하다고 생각을 저는 지금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아프리칸 리더십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후원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이 방송을 통해서 나도 조금 내 마음에 움직임이 있다, 가슴에 울림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후원을 조금이라도 한 달에 단돈 10,000원이라도 이렇게 후원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거를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후원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엄성근 선생님께서 아프리칸 리더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비전, 앞으로의 계획 요거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예, 저부터 할까요? 네, 예. 아프리칸 리더십이 늘 새로운 거, 주님의 음성과 주님께서 행하심에 저희들 가장 큰 관심이 주님이 무엇 하시나, 지금 이 시대에 무엇 하시나 저희들이 이제 동참을 하는데 아직도 세계에 수백만 정도의 목회자들이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목회자 훈련하는데 헌신하고 다른 나라에 그 목회자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돕고 협력하는 이 일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작년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We Are Family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냥 쉽게 이게 서로 보시면서 우린 가족입니다. 아마 이런 고백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고백은 한편에 보면 전 세계를 살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복음의 결론이
그러니까 내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보면은 결국 내 가족이 되지 않고는 어떻게 내 몸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아마 가족이라는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아버지, 우리는 형제자매라 이런 의식을 캠페인으로 해서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보고 우리는 가족이야 이런 고백을 할 때 정말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나누고 용서하고 섬기고 또 희생해주는 아마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캠페인에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이 캠페인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We are family 캠페인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후원하는 방법을 네. 간단하게 후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에게 계좌 이체하셔서 뭐 한 번이나 아니면은 그 계속해서 해주시는 게 있는데 계좌 번호는 여기 나오나요? 여기 네. 나오나요? 아래 자막으로 아래 자막으로 네. 네. 이렇게 저희가 보내드린 자막으로 여기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겠고 아니면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저희 후원하기가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이렇게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은 저희 기관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사역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콘서트를 하면서 이렇게 후원 증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제시를 해봤는데 콘서트 끝나고 7살짜리 아이가 나도 내 또래 아이들한테 내가 내 용돈을 쪼개서 한 달에 5,000원씩 하겠다라고 그걸 꼬깃꼬깃 쓰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엄마가 바라보다가 그 딸아이가 자기 딸아이잖아요. 딸아이의 그 마음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덩달아 옆에다가 3만 원을 적으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는 또 뒤에서 또 제가 또 감동을 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통해서 어른이 감동을 받고 그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또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달에 5,000원, 만 원. 사실은 이게 뭐 크면 크고 또 우리 학생들한테는 또 작으면 작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월 수익의 단돈 얼마라도 이 세상의 이웃들을 위해서 타인들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산다는 거 믿음을 종교를 떠나서 이타적인 삶을 산다는 거는 자기를 돌이켜서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타인을 위해서 또 배려하고 풍족한 사람들이 타인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배려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더 없이 살았고 더 힘들게 살았고 더 역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걸 더 공감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쪼개서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인생에 내가 30년을 살았는데 40년을 살았는데 50년을 살았는데 내가 한 번도 타인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뭘 해본 적이 없네라는 그런 조금 자기 마음에 그런 게 느껴지신다면은 아프리카 리더십을 통해서 이렇게 현장에서 열심히 이 팬데믹 상황 아니면 이게 한국에서 이렇게 방송도 못해요. 못하고 아프리카에 계셔야 될 분인데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함께 모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러면 방송 끝내고요. 다음에는 또 좀 더 신랄한 이제 오늘은 첫 방송이니까 전체적인 윤곽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다음에는 하나의 어떤 사건들, 하나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좀 더 재미있게, 좀 더 은혜롭게 이렇게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는요,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김진성 목사님과 저와 함께 세 명이서 중창으로 찬양 한 곡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쉬었다가 노래. 이거 편집이 말이 계속 버벅버벅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잘하시니까 뭐 두 분 목사님이 떠나서 누가 그러잖아요. 목사가 죽으면 입맛 떴다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깊어 노래합니다. 이
찬양